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아봄과 돌봄이 있으면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 시작됐습니다. 2019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020년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0년에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요즘 어떠세요? 라는 물음에 잘 되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은 2019년보다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계속 주일날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에 있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일을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 버전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의 신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을 도착하자마자 쉴 새도 없이 교회 성도들을 모아서 전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큰 역사로 함께 하셨는지,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그 현장의 그 감격을 이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그 보고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하나님 살아계심이 어떤 것인지를 막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모일 때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시간 갈 줄 모르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하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난 너와 계속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요, 한순간에 깨지는 일이 발생하죠.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누가 왔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다라고도 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장성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개종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안디옥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그거 아니야. 거기다 플러스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할례 받아야 돼.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이거 뭔가 찜찜하지 않냐? 그래도 조금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표현도 돼야 되고 뭔가 표시 좀 있어야 그게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그냥 예수 믿어요 한다고 해서 그거를 구원받을 수 있냐? 야, 그거 좀 이상하잖아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은요,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게 폭동이라는 그 단어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벼운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썰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몸을 다 바쳐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계속 뭘 전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역사가 어땠는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걸 나눴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들이 와가지고 전혀 다른 말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했냐? 이게 뭐예요? 이 생식기를 유대인들은요, 생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낸다는 것은 이제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새로운 나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간습과 신념을 가지고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냥 결단의 수준을 구원의 조건으로 바꿔버린 거에 대한 아주 그 열받음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일로 인해서 초보신앙에 있었던 안디옥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개척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술렁이었다는 것은 지금 이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는 하는데 이 말도 뭐예요? 그 신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개척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흔들렸는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영적 권위는 엄청 셌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로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애를 지내면서 함께 있었던 그것 때문에 사도가 됐는데 그 자체가 일반인 사람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영적인 그 사모함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위치로 보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요 훨씬 더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올라와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엔 뭐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대요. 이게 뭐냐면 위치상으로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영적으로는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거룩한 영적 권위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글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권위 앞에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할 정도면 이거 뭔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그냥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얘기하는 것과 당신의 얘기하는 게 틀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와주십시오라고 바울과 바나바한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팀을 구성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되고 결국 교리 문제로 최초로 이 회의가 열리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요. 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 교리 문제로 총회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사도행전 15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극진한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이 사도들을 모으고 성도들을 모으고 모든 대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복음의 역사가 어땠는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복음의 위력을 알기에 이거 얘기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를 만난 거예요. 막 얘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한 무리가 일어나서 그거 아니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일어난 것이 그 말하는 도중에 끊어버리고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너희들 왜 자꾸만 그렇게 주장해? 이거 할례를 하고 모세 율법 지키는 게 마땅한 거야.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지만 실상은 아직 은혜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어떤 그러한 단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들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본인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앙생활이 뛰어난 줄 알았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은혜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네들 신념이나 그동안의 관습이나 행했던 어떤 습관적으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거 빨리 해결하고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이게 이제 다른 반응이 또 나와버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변론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 9절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변론이 계속 진행되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니까 아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가 얘기할 때 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요, 이 일어나라는 원래 원문은요, 다 듣고 난 뒤에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소강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베드로가 딱 보고 일어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했던 복음의 위력을 증거한 것입니다. 야, 너희들 알잖아.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너희들 다 들었잖아. 그런데 왜 자꾸만 이거 갖고 문제를 삼느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있던 모든 무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받는 일이 벌어진 거 너희들 알잖아. 이걸 알면서 왜 자꾸만 이러니? 그러면서 구원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는 거야 라고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희들도 그 혜택을 받았고 우리 조상들도 혜택을 받았어.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어서 선택받았니? 아브라함 율법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세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봐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율법을 이 한 가지도 빠지 않고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율법이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면 대부분 90%는요 1계명에서 다 막혀요. 더 이상 갈 이유도 없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5계명 정도까지 갈까? 그러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거 뭐예요? 그래 너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 살려줄 거야 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 율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거 봐봐. 너 얼마나 죄인이냐. 너 얼마나 죽는 게 당연하냐.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줘서 너 구원해 줄게. 함께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으로 모든 멍에를 벗겨주셨는데 왜 다시 그 멍에를 지려고 하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발언이 끝나자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게 참수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의 수장이 됐습니다. 이때 이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거는 말씀에 합당한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자신이 의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판결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분명히 할례 문제로 이제 회의가 시작됐고 이제 결론을 내는데 야고보는요 한 가지로 결론내지 않고 두 가지로 결론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아닌 할례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 자신의 생각과 신념, 전통과 관습으로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른 신앙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기가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할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만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20절 말씀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일을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살 때 우상 숭배하고 그에서 나온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 이게 넓게 보면 성적인 죄고 이게 작게 보면은 그 우상의 신전에서 그 사제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그 현상들. 그리고 뭐예요? 목매어 죽인 것. 유대인들은 피를 다 빼고 먹잖아요. 근데 목을 매서 죽이면은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피채 먹는 거를 피를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피채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유대인으로 살 때 율법적으로 정말 싫어했던 일들을 이방인들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교회에서 서로 괴롭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이제 이 모든 것 서로 금해라. 너희들이 유대인 할례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아직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옛날의 습성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 주님의 은혜로 보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한다면 너희들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교회의 바른 신앙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서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시 이전에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생각, 내 신념으로 내가 혹시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자신을 꼭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할 일임을 천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이 나와가지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읽어줘요. 자,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로 구원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유대인들, 너희들 유대인 크리스찬들 당장 중지해. 그거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괴롭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연이어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또 괴롭게 하지 않도록 너희들도 예전에 버리지 못했던 잔재들 그거 다 청산해. 그래야 교회가 잘 될 거야. 너희도 잘 될 거야. 그것이 잘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맺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읽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로 위로받고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은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믿음 플러스 행위를 붙여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이게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보다 더 잘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로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절대평가다. 누구보다 더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개인이 받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넘버원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올리원이다. 내가 뭔가를 되게 특별하게 잘해서 뭔가 이뤄내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넘버원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고백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 그런데 이거에 다른 거 갖다 붙이면 다 가짜인 거예요. 뭘 해야 되고. 여러분, 뭘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일이지 그것이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과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모이고 왜 그렇게 열심을 갖는지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배워보면요, 모든 것이 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끌어들일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 끌려왔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뭐 성경의 비유풀이라든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그러한 공부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8개월 동안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8개월 동안? 근데 그걸 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다 구원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말씀 쪽에 더 자기들의 비유풀이 이거 더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워낙 강조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 이런 거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께 먼저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신천지 교인들의 특징이요, 교회 와서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다 기도할 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찬양할 때도 입술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네들의 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교회 신천지 왔었잖아요. 그 아이들 다 나갔는데 그 아이들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고요,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합니다. 눈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눈 뜨고 있으면 저거 신천지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입 안 벌리고 있으면 저거 신천지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기도할 때는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거는 뭐 신천지인가 아닌가를 떠나서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걸 왜 멀뚱멀뚱 눈 뜨고 있냔 말이에요. 가끔 저랑 눈 마주칠 때 진짜 난감해요. 예, 가끔 마주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눈 딱 뜨면 마주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신천지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신천지인가? 성경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다른 거 붙이면 다 이단이고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교육받으면요, 그냥 나오세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상황과 관계없이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지 어떤 게 능력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오직 그거 붙잡는 거예요. 둘째는 변함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온 사도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바울을 엄청나게 깍듯하게 영접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지, 바울이니까 그거 당연한 일이지라고 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오직 인정해주는 사람은 바나바 혼자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위로하면서 사도들에게 다 찾아가면서 인사를 시켰지만 아무도 바울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방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방문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환영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외면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명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오직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사명 감당한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결국 변함없는 그 믿음의 진정성 때문에 사도들과 교인들이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교회에 방문했을 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를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열심히 하다가 생각나는 질문이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혼자 오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에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뭐 그만두지.
여러분 원래 열심히 하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시기 질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여러분들의 혼자 하는 것 같은 헌신과 충성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한다고, 내가 좀 오버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걸음걸이를 인정하셔서 하늘의 상급, 이 땅의 상급, 또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라고 인정받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피스티스잖아요.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은 변함없이 신실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하시잖아요. 이때 믿고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그냥 대충 살다가 기도할 때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구한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집회할 때에 그 자신을 폭력을 일삼으며 자신이 번 돈을 다 갖고 가는 그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밤낮 기도했대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 남편이 돌아왔다는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피스티스인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남편은 여전히 폭력적이고 여전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러한 남편이지만 그래도 저 남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도한 그 피스티스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남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제일 강력한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셋째는 돌아봄과 돌봄이 있는 곳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도 이방인 크리스찬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마라. 이방인 크리스찬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신념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하고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뭐예요? 그들이 괴롭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돌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 그거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먼저 너 한번 돌아봐라. 혹시 너의 언행으로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으니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과 너의 선입된 선입견과 여러 가지 강요로 인해서 누군가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옛습성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먼저 너를 돌아보고 그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 될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면 왜 잘 됩니까? 토부가 복이에요. 토부가 복인데 이 토부가 언제 쓰여지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부예요.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토부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복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좋을 때 움직이면 그게 선악과 되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게 다 선악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힘 뺀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봄이에요. 나를 돌아봄이에요. 그리고 돌봄은 뭐예요? 크고 가장 큰 둘째 계명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돌아봄과 돌봄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복이라면, 돌아봄과 돌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되는 인생이 사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야. 너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너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인생,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거고, 잘하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안에는요, 우리의 옛 잔재가 다 빠진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도 있고, 아직 그것이 빠지지 못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모양으로 함께 있는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혹시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의 언행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돌보아 줄 때 우리 주님의 영광께는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익숙했던 잔재를 반드시 털어버리십시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이에요. 그걸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것 반드시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장 모임 끝나고 다 그렇게 은혜롭게 끝난 다음에 다 호프집으로 가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조고전에 했던 그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 했더니 반론을 하더래요. 아니, 술, 담배 먹는 것이 무슨 구원의 조건도 아닌데 왜 그걸 방해하십니까? 진짜 그게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면서 반론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결혼하고 나서 부인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던 여자들 다시 만나는 거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 그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남편 미남이구나. 미친 남자구나. 미남은 다야 미놈이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는 증명이 뭐예요? 이전에 사랑했던 거 다 끊어버려야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거,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결혼했는데 내 신부가 있는데 이전에 사랑했던 여자 만나고 다닌다? 그건 진짜 결혼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전에 내가 세상의 것 사랑했던 것 당연히 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될 것이다. 너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 너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신앙은 삼층천을 갔다 왔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런 바울에게 우상은 그냥 돌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 쇳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했던 우상의 음식 먹는 거 바울은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거 먹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해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을 거지만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나는 평생토록 먹지 않을 거야. 다 괜찮아. 다 가해. 주님의 은혜 안에는 다 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한 것조차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이 은혜를 가로막는다면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주님의 은혜로 다 이겼어요.
그러나 그 강한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처받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멈추는 행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가 여러분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첫 주에 결단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고정관념, 내 선입관, 내 생각, 내 언행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직도 아파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 주님이 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게 보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토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